오늘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우리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49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9편 이 말씀을 저희가 받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찬양으로 올릴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시편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다 마쳐질 예정이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시편을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웠나 봐요. 저번 주에 시편이 마무리되고 이번 주에 새로운 성경으로 이제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편 마무리가 되는 게 시편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9편입니다. 이제 두 편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찬양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할렐루야 노래들은 세상 끝날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도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펼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오늘 시편 149편 1절에 나오는 성도의 모임 1절에서 그러죠. 오늘 본문 1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성도의 모임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요? 같은 것 같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에서 그들이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건 또 오늘 시편 3절 오늘 149편 3절에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모습과도 또 오버랩이 되죠. 또 무엇보다 방금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나오는 그 14만 4천 명도 오늘 시편에서의 그 성도의 모임도 공통적인 게 모두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노래인 까닭은 그것이 새 창조 세계에서 불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새 노래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린 이미 부르는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그 새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선택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첫 창조의 그 창세 전에 이미 둘째 창조, 그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가 새로운 작곡 작사에서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성도, 즉 새 사람, 거듭난 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새 인류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 다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힘차게 새 노래를 부를 때, 즉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그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천지가 더욱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찬양을 하는 주체를 나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정말 그 정확한 숫자적 의미에서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옛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 이게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어서 그 1000은 충만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12 해서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를 상징해서 그 인류 역사, 신구약을 통틀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교회,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칭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자,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면이 강합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여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죠. 맞아요. 근데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인 건 맞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구원해요.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의 관심, 최종 관심이며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공동체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성화를 보면 알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화를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나 개인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형상을 띠는 것,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화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성화라는 것이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예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서 말이죠. 구원의 측면에서도 성화의 측면에서도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돛 닦는 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굴 속에서 산신령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도 기도를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는 내가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그 예수 때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서로 갈등도 겪으며 거기서 상처도 서로 주고 받으며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마치 돌이 서로 부딪히면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서로 깎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또 사랑을 키워가며 개인적인 성화와 그 교회의 성화가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도 결국은 참선해서 혼자 이렇게 돛 닦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성화는, 기독교에서의 성화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의 시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왜냐하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화도 공동체의 성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특히 오늘 새 피조물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교회인 성도 공동체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요. 2절 보시면. 그리고 또 시온의 주민이 그들의 왕에서 왕은 하나님이죠. 시온의 주민,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요. 개인을 넘어 지금 공동체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만족은 개인의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기쁨에 공동체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예수의 몸을 닮은 모습을 볼 때 전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4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도 자기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죠. 4절 후반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겸손한 자도 그러면 겸손한 자는 단수잖아요. 이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자, 자기 백성 4절 보시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게 또 성화잖아요. 또한 겸손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즉 자기를 지으시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여기서 겸손한 자, 자, 자기가 왕인 사람은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아름답게 하시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이게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기뻐하고 또한 그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기뻐하는 겸손한 자들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49편을 보면 이 시는 또한 승리의 찬양이에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왜 성도가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또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할까? 그건 바로 승리를 서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이루었을 때 모든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이 승리의 창가라는 것이 승리의 창가.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으로 그 교회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잖아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전쟁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사슬로, 지금 7절 8절 보면 사슬로 또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왕들이 나오죠. 귀인이 나오죠. 이것은 사탄과 귀신들, 또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6절에 성도의 손에 들린 것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날 가진 칼. 두 날 가진 칼. 이 말에서 우리는 번뜩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좌우의 날선검이 떠오르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 오늘 본문 149편 10편 그 9절에 봐도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그 말씀으로 판단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이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무기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샅샅이 분해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모두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이 좌우의 날선검이 말씀으로 팍 상대방을 찌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거라고요. 교회의 승리는 그렇게 해서 9절 하나님 판결, 즉 최후의 심판대에서 결정되고 집행까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9절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모든 성도에게 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로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 원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예수가 실패하거나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100%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능,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는 바로 교회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라고요. 교회가 예수가 행하셨던 세상의 그 낮은 곳 희생의 자리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로 그 교회를 최종적으로 하늘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직 놔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죄가 섞여 있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의 구원과 성화가 공동체의 구원과 성화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하늘 영광의 자리로 들려지는 것도 공동체의 그 구원과 성화와 마찬가지로 함께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이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말씀을 무기 삼아 전쟁을 치르며 죄악을 죽이고 사단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으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부디 이 땅에서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성도의 모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